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4가지의 계명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 즉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 6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뒤에는 출애굽기 22장 23절부터 23장 30절까지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십계명 뒤에는 70여 개의 항목으로 더 세분화된 계명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걸 가리켜서 언약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서의 기본 골격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세상 살 동안 지켜나가야 될 법의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십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로, 전능의 주로 이렇게도 소개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로 소개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것들만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을 이제 자유민으로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소리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좋은 것들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2절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노예 해방을 줄 정도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 역시도 왜 준 것이다?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요, 이 계명 역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근거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힘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생활 규칙을 제시해 줍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면, 잠에서 깨서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아라, 그 다음에 세수해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유치원 가기 전까지 수학 5장 풀어라. 밥 먹을 때는 먼저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어른이 드시고 난 다음에 그때 먹어라. 나오다가 어른을 만날 때는 반드시 인사를 잘 드려라. 토요일에는 일찍 자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나가라.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어린 자녀들에게 규칙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런 규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그런 규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시기가 나서 그 자유를 빼앗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아빠로서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규칙을 제시합니까? 자녀의 삶에 고통을 주고 싶어서, 그것이 즐거워서 규칙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왜 자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녀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마음 한켠에서는 안타까워요. 아이, 좀 편하게 놔둘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지켜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규칙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해야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바로 모습만이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될 인생 속에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규칙을 제시하고 그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육신이 편한 대로만, 자기의 충동대로만 사는 것이 연습된다면 그 어린 자녀가 앞으로 성장했을 때 그가 살게 될 인생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본능과 충동대로 사는 삶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인 율곡 이 선생은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살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의 살 도리를 모른 채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본능과 충동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야 될 도리를 모른 채 살아갈 때는 본능과 충동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이 자기의 본능과 충동을 따라서만 산다면 아무리 인간의 모습을 갖추었어도 그는 짐승 같은 수준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곡 선생은 바로 그 점을 본 거죠.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과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도리를 따라서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 사회는 동물의 세계처럼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은 자기보다 더 약한 것을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약육강식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한 인간 개개인은 더 차원 높고 더 고상한 세계는 못 본 채 인간에게 3가지 욕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욕망, 먹고 자고 생식하는 수준 이상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에 대한 지배자들의 억압과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 문제인 것이지 그 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과 충동은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 규칙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규칙을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는 것이며 고로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노릇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데, 명문의 가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듯 사랑 안에서 규칙이, 가정 내 규칙이 세워지고 가족 모두가 그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의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사랑입니다. 그것은 억압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본능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십계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디 십계명만 사랑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이다.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독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입니다. 독약이라 할지라도 사랑이에요. 옛날 왕조실록들을 책에서 읽어보면 여러분, 귀양가 있는 이제 선비에게 왕이 사약을 내리죠. 그러면 그 사약을 받아 먹을 때 그 선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임금님 쪽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사약을 받아 먹고 죽지요. 드라마에서도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정말 임금에 대한 지조가 참 높았어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악과 허물로 가득한 임금이 내리는 사약도 성은이라고, 너무나 큰 은혜라고 외치면서 임금족을 향해서 절하며 죽는 그런 선비들이 있는데, 하물며 악이라고는 절대 모르시고 오로지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밖에 모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사랑인 거예요. 심지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 눈앞에 두려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사랑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엔 기도로 힘을 얻으면서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당시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과 그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위한 좋은 무엇인가가 여러분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중에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보기에 좋은 것들만 순종해요. 좋은 것은 순종하고 반면 내가 보기에 부담스러운 것은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합니다. 아, 나는 순종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맞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은혜로 알고 자기 이해관계의 계산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자기가 계산해서 그것을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순종에서 실패한 것이고 신앙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해도 좋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사랑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사랑이고 은혜지요.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제자도는 어떨까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는 사랑이 아닐까요? 그 역시도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며 은혜의 근거에서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신자는 둘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받고 성화의 제자도는 거부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예수 신앙이 아니에요. 둘 다 받아야 돼요. 둘 다 믿어야 돼요. 둘 다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왜 그렇죠? 천국 가는 구원이나 내가 옛삶을 버리고 새로워지는 성화나 우리를 다 사랑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십계명의 시작 부분에서 이 십계명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1계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바로 앞에서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게 맞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을 자원해서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지켜야 할까요? 내용을 좀 우리 살펴볼 텐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외에는 이라는 말은 창세기 31장 50절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 추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추가한다. 창세기 31장 50절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라반의 딸들이 야곱에게 시집을 갔잖아요. 두 딸이, 레아와 라헬이. 이제 야곱하고 헤어지면서 그 라반이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아내인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추가한다면, 이런 의미로 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31장 50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외라고 하는 것은 추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민족들, 즉 우리로 말하자면은 타 종교인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인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걸 가리켜서, 불교인이 불상에다 대고 절을 하고 불상에다 대고 제사를 지내는 걸 가리켜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인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떤 때가 되면 절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집안에 어려운 일, 급한 일 생기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계명을 아주 크게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히다 되고 절을 했든 안 했든,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했든 안 했든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나의 면전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내 곁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지금 다른 신을 갖다가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을 섬겨서 그분의 얼굴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지금 이 10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때의 그 가나안은 우상으로 가득 찬, 즉 다른 신들로 가득 찬, 가나안의 민족 신들로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앞을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면서 나만 믿으면서 살고 있지만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수많은 민족 신들로 가득해 있는데, 그때에 너희가 나도 섬기면서 그 민족신 중에 하나, 가나안 신 중에 하나도 섬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금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선지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고 가나안 신에 몰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질타했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항상 한 다리는 여호와께, 그리고 나머지 한 다리는 그 어떤 신에게,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지요? 타 종교를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는 다 일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식도, 내 남편이나 아내도, 나의 어떤 꿈도 비전도 올라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0계명을 받았으면서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를 믿는 내 백성이 추가해서 다른 신들도 섬기거나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그 엄격한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다른 신들에 끼웃거리면서 다른 신들을 은근히 섬겼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해 봤을 때 하나는 더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즐거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의 제사들은 참 난잡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충족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꼭 마무리는 여사제와 어떤 성적인 결합을 함으로써 마무리가 지어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즐거워 보였던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기보다는 거기에는 뭔가 즐거움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그때의 동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참
즐겁고 그것이 참 기쁘고 그것이 참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강해 보여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가는 지금 이 현실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했다가는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했다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말고 다른 신, 바알이라든지 마르뚝이라든지 몰이라든지 이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삶의 현실이 더 어려워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는데 현실은 더 깜깜해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야, 이거는 하나님으로 안 되나 보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뭔가 다른 것들에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더 강해 보이는 그것, 내 삶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으니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그러나 삶의 현실의 실제에서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것이 인간관계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힘이 되었던,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두는 형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추가해서 너의 삶을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첫 자리에 하나님만이 왕으로 계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생각이 되었던, 나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들은 다 내려놓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해서 만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조각합니까? 신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조각하는 거예요. 신이 안 보이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신이 내 눈앞에 보여야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것에 매달려 있냐면 보이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은 다 보이는 신을 섬겼어요. 신을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형태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 형상 앞에서 자기들의 어떤 제사, 의존적인 걸 행했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왜 보이는 신을 찾고자 합니까?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때, 초대교회 때 로마인들이 그 초대교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무신론자.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이 있는데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인들처럼 보이는 형상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야, 어떻게 니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냐, 참 웃기다, 이러면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 전 세계가 다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보이는 신 앞에서 자기의 삶의 평화를 찾았고 안심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상으로 나를 만들고 나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고 오직 보이는 세계까지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여지는 것에 매달리며 신앙을 세워가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믿을게요. 이건 다 우상을 새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눈앞에 보여주면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뭔가 이 일이 잘 돼서 내 눈앞에 보여주면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다 우상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서는,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자신을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번영신학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말거나, 뭔가 보여지는 결과물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것, 이래서 번영신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누군가가 기도 많이 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요, 기도를 많이 했고 신앙생활을 참 지조 있게 했지만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변변한 대학 들어가지 못했을 때 너의 믿음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번영신학의 큰 문제예요. 왜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이는 것으로 신앙의 수준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도 믿을 수 없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는 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가는 거,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세 번째,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세요.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자면은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존재의 성품과 인격을 대변하는 게 이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소리는 아주 쉽게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을 망령된 일에다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망령됐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거짓되고 허황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되고 허황된 일에다가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거짓되고 허황되게 찾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기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마음으로는 정말 그렇게 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나 보려고 입에 발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행할 마음이 없으면서,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망령되다고 하는 얘기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마음에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어요. 쇼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젊은 장년들 강조했던 얘기가, 마음에서 지킬 약속이 없는 약속을 하지 말아라 항상 얘기하죠. 그게 망령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정말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일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가 틀리지 않죠. 정말 맞는 기도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도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하루를 들여다볼 때 직장을 열심히 찾지도 않고 노는 일에나 시간을 쓰면서 게으르게 살아간다. 또 교회 생활도 나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겪었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기도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어느 정도 주시면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훌륭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오늘을 들여다보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그가 바로 옆에 있는 자기 가족, 자기 친구한테조차 전도 한마디 안 해요. 그 사람의 그 기도는 망령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허황된 일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돼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이 정도 주시면 제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게요. 1,000원짜리 한 장 남을 위해서 안 써요. 그 사람의 그 약속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일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되고 허황된 일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으면서 종교적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시켜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물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시켜 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성공에 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한테 물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의 성공, 내 자녀의 앞길을 이야기하고 논한다면 그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더 신경 쓰며 키워야 될까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야 그 기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고서야 그 기도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1000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숫자적 1000이 아니라 무한하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한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마음에 결심하십시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른 신을 추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새겨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허황되고 거짓된 일에 하나님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을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독약일지라도 사랑으로 알고 마실 수 있는 그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당대와 그 후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의 수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